더할 나위 없이 맑고 투명한 하늘, 그 아래 빛바랜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아슬하게 거리 위에 새겨진 추억들이 제 마음을 향해 반가움의 손짓을 하고 정답게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 이 덕수궁 돌담길은 이 추억의 전설이 담긴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그 돌담길을 걸으면은 그 서로 사랑하던 연인도 여기에 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얼마 후에 헤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 시절에 이 덕수궁 돌담길을 우리는 돌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할 때는 여길 돌아야 제대로 맺어진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왔었습니다. 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됐잖아요. 아니, 저희 때하고 틀리네요, 그럼. 벌써 좀 세대 차가 있잖아요. 우리 박장대님은 그런 추억 없습니까? 이 돌담길에 추억은 없는데 예. 이곳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돌담길 하면은 정동제일교회, 돌담길 하면은 배제학당, 그렇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곳을 걷다 보니까 뭐 잊어지는지 찾아지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도심 속도 서울의 도심 속에서도 오늘 그 정동거리를 이렇게 걷는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그 정동에 온 그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정동은 한국 개신교의 발상지예요. 네. 바로 아펜젤라가 세웠던 교회가 있고, 또 그 옆에는 그 스크랜드 세운 이화 학당이 있고, 또 그 건너편에는 옛날 세문안교회 터. 거기서 다 세워지거든요. 근데 완전히 발상지인데. 그렇군요. 그분들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정동. 따스하고 환한 햇살이 함께해서 그런지 이곳의 여정이 시작부터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이거 아주. 우와. 우리 민족의 근대화의 요람이었던 정동. 이곳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선거의 첫걸음은 다름 아닌 교육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1885년 아펜젤라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신식 사립학교인 배제학당. 100년 이상의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뿌리가 깊은 역사의 흔적들을 이곳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관장님, 이렇게 보니까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있는데 참 상당히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담겨져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좀 구경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시초였던 배제학당. 이곳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남긴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아펜젤러 1세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배제학당을 설립하시고요. 교훈을 이제 크고 작거든 남은 성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근간대로.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의 근거로 해서 당시에 이제 신분계층이 명확했는데 크고 작거든 남은 성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당시 개혁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겠습니까? 지금 노래 소리가 혹시 악보에 있는 학당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께서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곡인데요. 당시에 가장 쉽고 또 배제학당을 명료하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작곡을 하시고 작사하신 겁니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파도로. 배제학당이라고 쓴 저 한문, 현판이 고종 황제가 현판한 거네 보네요. 옛날에 이제 사액 서원 같이 서원 중에 중요한 서원은 임금께서 직접 하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도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가 영재를 길러내는 곳이라고 해서 배제, 영재를 길러내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학교명을 직접 지어주시고 현판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상해도 교과서였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동, 만국사. 예, 세계사 당시에 이전에는 이제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했었는데 그렇죠. 배작당이 들어서서 아펜젤러 선교사께서는 세계사, 그다음에 신도요론, 그다음에 상업, 광학, 생물학, 3인 필제라고 해서 세계사. 그래서 전인 교육을 실현시켰던 서양식 근대 교육의 네, 맞습니다. 시발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이라는 의미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선교사께서 설립했다라는 의미로만 가졌는데 이 교과 과목을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고 지금도 이렇게 배우지 않는 과목들을 구체적으로 배웠고 광학이라고 하는 것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칼날을 만들었어요. 네네네. 주시영 선생님이시네. 이곳 배제 학당에서 그 어떤 신앙심과 어떤 그 근대식을 이렇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상당히 널리 알려지는 인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소월, 주시영, 나도양 이런 분들이 배제에서 나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께서는 성경의 한글화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번역 활동에 직접 참여하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한글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 그 역량으로 인해서 김소월, 주시경 선생님들이 활동하시게 된 거고, 그게 한글의 발전의 기반을 닦게 된 거죠. 배제의 교육 정신,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우리 학교의 일꾼을 기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120년 전에 이런 개념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건 엄청난 교육적인 철학이죠. 그렇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참. 여기 보면 배제 학당은 아펜젤러의 자유, 민족적 교육 정신의 바탕을 두고 동문용 주도하였고 말이 멋있는데 개혁사상을 전파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대단한 생각을 거죠. 생각이 엄청나게 앞서 있던 분들. 진보된 사상과 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배제학당에서 너무나 낯익은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배제학당이 배출한 인물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김진호 전도사님도 보이시고 김서울 선생님 계시는데 예, 여기 진달래꽃 시집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집 있네요. 예. 김소월 시집은 처음 보죠. 야. 우리나라에 아마 2권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표지도 굉장히 섬세하고요. 이 텍스처도 이렇게 질감도 있고 굉장히 섬세한 기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1925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거는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의 친필 일기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디어 승만 리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민공동의 사건으로 해서 감옥에 구속됐을 때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쓴 친필 서신입니다. 아펜젤러의 선교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거죠. 하늘로부터.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라.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선교사께서 가지고 오신 피아노인데요. 네, 이 피아노를 통해서 백건우, 한동일 이런 분들이 여기서 피아니스트가 되신 거죠. 아주 역사적인 피아노고요. 제 바람은 이제 백건우 선생이 이 피아노를 통해서 연주회를 하는 거. 다 소리는 안 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좀 고쳐가지고요. 조율을 안 했네요. 역사가 있는 120년 이상 된 네. 이상 된 수많은 음악이 연주되었을 피아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한국에 대한 사랑에 상당히 지극하셨는데 네. 그 후대 자손들도 그 한국에 대한 사랑에 어떻게 아버지 그 대를 이어봐서 그렇게 함께했습니까? 네네. 그 헨리 다치 아펜젤러 선교사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었죠 배자약당에. 그래서 설교집도 이제 만들어 작성을 해놓으셨고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신 자리입니다. 선생님 한번 앉으시고. 아드님. 네네. 2세 아펜젤러입니다. 이거 영광인데 또. 예, 여기 타자기가 여기. 당시 쓰였던 타자기가 심플하고 소박하시죠. 네. 그 뒤에는 사진입니다. 사진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 타자기도 그렇고요. 네네네. 그분이 손때가 묻으셨겠네요, 여기에. 네. 저도 한번 그 위에 찍습니다. 보니까 1936년 교장실 직무방이에요. 그렇군요. 36년 되신 분이죠. 한희수 장로님이 1936년에 교장이 되어서 지금 여기 직무하고 있는 그건 전 그때는 어머니 뱃속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참.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와 지리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보고서, 그다음에 뭐 풍속에 대한 설명, 한국 역사, 그다음에 한국 소설 여기 보면 신청이라고 있죠. 신청전, 흥부와 놀부 뭐 이런 전래동화 이런 것들을 영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제대로 선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가 한국의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도 한국의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배제학당을 설립하셨던 거고 거기에 기독교 정신을 가미해서 복음과 선교 활동을 하라는 거죠. 이 땅 위에 자연과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의 사랑은 많은 민중들의 가슴 속으로 진한 향기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선 이름으로만 인식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꽃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울창하게 뻗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걸 인지했던 거죠. 그야말로 이름대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찬란한 아침의 나라라는 걸 곧바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꽃이 펴서 바람을 따라서 코에 향기가 그윽한 나라가 한국이다. 깎아버렸던 학창 시절, 그날의 추억에 잠시 젖어봅니다. 네, 이 교실은 김솔 선생님이 여기서 공부하시고 시를 썼던 공간입니다. 김솔 선생님이요? 네. 그 당시에 영어도 배우시고 그래서 배우는 영어를 배웠던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예. 아마도 김솔 선생님이 손끝이 여기 스치지 않을까. 여기 있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약산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엽고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하버드 대학에 이 데이비드 교복도 맥켄 있네. 교수님이라고 김솔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느껴요. 네. 옛날 그 친구라는 생각나네, 그것도 영화. 친구. 이거 참. 오랜만에 교복을 입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언제 입학했어요? 예? 왜세요? 난 오래전에 벌써 졸업했죠. 입학이라뇨, 졸업했죠. 후배들 같은데 나 기억 안 날 선배? 맞아요. 그렇게 기억나. 2년 선배. 저도 마찬가지로 나 선배야. 정말. 옛날 생각나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교복 한번 입어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배대학교는 기분으로 나왔다고 얘기해요. 일단 음악 악보가 그려져 있는 칠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4개국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국제학교였던 거예요. 화학 실험실이라든가 생물학 실험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장비와 엄청난 실험 도구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구현했었던 거예요. 배제학당에 공부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배제 나와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미 그 당시에 영어가 됐기 때문에. 다 우수 학생들인데 뭐.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이 가득했던 이곳에서 소중한 추억을 한 페이지 남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남긴 발자취는 학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동거리 위에 단단한 모습으로 서 있어 오랜 역사의 숨결이 힘차게 느껴지는 정동길. 이곳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자신의 사택에서 한국인들과 예배를 드린 것으로부터 시작해 무려 1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뿌리 깊은 역사 속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금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 들러서 또 오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아펜젤러가 이 정동교회를 세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동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게 한번 오늘 소개해 주시겠어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참 이 도시만의 이만한 공간과 이런 전통적인 건물이 있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선조들을 또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값진 그런 유산이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유산인 만큼 또 책임도 사명도 막중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시절 오직 자유를 전하기 위해 조선이라는 낯선 땅을 밟은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정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뿌린 말씀의 씨앗으로 근대 문명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함께 하오며 오늘날까지 교회 역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찬기라고 써 있는데 상당히 작네요. 네, 성찬기구가. 작죠? 예. 이거 어떤 성찬기구였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1885년 4월 5일 아시는 대로 제물포항에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또 사모님께서 같이 부부 선교사로 오셨는데 그때부터 그 이후로 17년 동안 44세 되실 때까지 또 이 땅에 그 당신을 희생하실 모든 사역 중에 휴대용으로 쓰신 성찬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늘 성찬을 베푼. 상당히 요즘도 이런 성찬기 보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귀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봤습니다. 유일하게 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요 상당히 귀중한 자료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최초의 그 선교사님들이 하신 그 사역 가운데 성경 번역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아마 6분인가요 성경 번역위원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 번역을 끝내가지고 최초로 출판된 그런 성경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족이 소장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아펜젤러 또는 최병원 선교사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그 행사 때에 그 가족이 우리 교회 방문하면서 물론 배제도 방문하셔서 그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귀한 건데요, 정말. 정동교회 그 목사님들이시죠, 전부? 사진을 보니까. 한 분 한 분씩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최병원 목사님은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제 우리 정동교회 담임을 맡게 되셨어요. 존슨 선교사의 한글 선생님으로 납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배제학당의 한문 선생님으로 계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시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런 어떤 부탁에 의해서 지금은 종로 2가 기독교 서회에 있는 그 자리쯤에 기독교 책을 파는 그 책방을 열게 되고 거기에서 매서인으로 활동하시면서 기독교 책을 접하게 되시고 복음을 접하게 되시고 그 이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셔서 공부하시고 첫 번째로 우리 한국 감리교회 우리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 굉장히 학문의 깊이가 깊으시고 또 그거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한문으로 풀어내신 아주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그 최병원 목사님 이후에 현순 목사님하고 손정도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 목사님은 우리 민족운동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현순 목사님은 나중에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외교 차관을 역할을 담당하시고 손정도 목사님은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떤 상해 임시정부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 되십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 정동교회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형상화한 예배당은 역사의 소중한 흔적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베델 예배당은 1977년에 문화재 예배당으로 선정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여기 보수나 이런 걸 하지 못하고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배당은 아펜셀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1895년에 착공해서 1897년에 미 연합 감리교단의 지원을 받아서 당시 한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십자형으로 지어진 그런 빅토리아풍의 전통적인 고딕 양식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빨간 벽돌로. 그런데 교세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북쪽과 남쪽을 두 번에 걸쳐서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본당 건물이 예배당이 십자형이 아닙니다만 원래는 십자형으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스러운 그런 올겐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올겐은 당시에 1918년에 설치가 됐는데요. 설치될 당시에는 중국에 하나, 또 일본에 하나, 한국에 하나. 그래서 동양에는 단 3개밖에 없는 한국에는 유일한 파이프 올겐으로 설치되는데 이 올겐을 설치하기까지 수고하신 분이 이화의 교사였던 하란사 교수가 선생님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미국에 감리교 회의차 참석하셔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교회를 알리고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된 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할 때 이 전통적인 한국 최초의 예배당의 파이프 올겐 설치를 결정을 해서 1918년에 설치를 하셨습니다. 하란사 선생님은 독립 애국 운동가로서 1995년에 정부로부터 애국 애족 훈장을 받으셨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 그 한 알의 미랄이 정말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 말씀 목사님 하셨는데 정말 그 한 알의 미랄이 큰 정말 하나님 미랄 같은 역할, 아펜젤러 목사님의 그 미랄, 정말 그렇게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다음에 또 기독교 사랑, 이 헌신적인 사랑이 이 정말 사회와 민족 나라를 큰 변화를 시키는 아주 그런 걸 볼 때 참 그분들 그 외국 선교사님들의 그 신앙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지금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분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되는군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동이 지난 124년 동안 아펜셀러 선교사님 1885년 4월에 오셨고 7월에 정동에 오셨고 그 이후로 이제 나중에 이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기까지 정동의 역사 124년을 이 땅과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선교의 거점으로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남긴 그 사람들의 말이 친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죽는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편안한 미국 땅을 남겨두고 그때 당시에 참 열악했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게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좋은 모습들 또 남에게 득이 되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더 아마 깊이 새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여기 와서 17년 동안의 한 일 중에 난 너무나도 오늘도 이렇게 감격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 예배당, 이 장소가 남녀가 확실히 남녀 칠세 부동서 하는 그런 시대에 남녀 평등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룬 그분의 행적 참 많은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요 정동인데 정동 바로 덕수궁 옆에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바로 임금님 옆에 교회가 세워졌다. 어둠으로 깜깜했던 땅. 부활을 꿈꾸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태우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둠이 머무는 곳마다 빛이 되어 세상과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낯선 한국 땅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시간의 벽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분의 큰 사랑이, 그분의 깊고 넓은 사랑이 오늘 거리 위에 더할 나위 없이 환한 빛으로 흐르고 있습니다.